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2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란 주제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성령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뿌리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죄성을 이기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존 뉴턴은 선장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11살부터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는 경건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17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거칠고 포악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오는 노예 상인으로 일하기도 했으며 노예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는 1748년 3월 1일에 배 안에서 우연히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 다음은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으로서 지금까지 삶을 정리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한 지 29년째 되던 해인 1779년에 놀라운 은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찬송가를 작사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송가는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노예 상인을 목회자로 성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간증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수많은 죄인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명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읽은 말씀을 묵상하며 질문에 답해 봅시다. 첫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거듭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를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는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적으로도 이루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더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됩니다. 죄와 그 결과인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의와 그 결과인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둘째,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본문의 4절에서 8절 말씀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면서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지도 않고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망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강력한 죄성보다 더 강력한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 아래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과 화목되어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점점 더 죄에서 떠나고 점점 더 의로워져 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고 실천하기 1.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각자의 삶 속에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된 것과 같은 극적인 변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더욱 거룩해져 가는 크고 작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전도 등 교회 생활에서 달라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래와 같이 생활 속에서 달라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든지 말하는 습관이 달라졌다든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에 가깝던 세상 친구들과 멀어지고 교회 친구들과 가까워졌다든지 가정에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든지 등등 각자 변화된 부분들을 자유롭게 나누어 보고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시간을 보냅시다. 2. 자신에게 아직 온전히 떠나지 못한 죄의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여러가지 긍정적으로 변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다 정리하지 못하고 삶 속에 남아있는 죄된 모습들도 있겠지요. 욕하는 습관, 거짓말, 게으름, 미움, 흡연, 음주, 음란한 동영상 등등 자신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수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기지 않기로 미리 약속해두면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더욱 열린 마음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3. 거듭남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지만 성화는 우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시편의 회개 시대를 읽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변화되기 위해 기도합시다.